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뉴스를 보면은 이 말 저 말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나라에서 또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또 집은 집대로 비밀이 있고요.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국군, 군대는 군대대로, 또 나라는 나라대로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크든 적든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늘 우리들에게 곤혹스러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비밀을 꼭 지키는 것이 다 좋은 것인지, 비밀을 조금 열어놔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개인에게나 나라에게나 회사에게나 다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 생활하실 때 혹은 회사 생활하실 때 기밀 취급자 이런 특별한 보직을 맡아서 좀 비밀스러운 일들을 담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이 있죠. 회사나 군대나 어디에서나 이런 기밀을 당신이 맡게 되는데 이것을 맡을 때 서약을 해야 된다. 나는 업무상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절대 바깥으로 누설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서약을 하고, 만약 이것을 어길 때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러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고, 우리 또 전체 사회에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비밀을 담당한 사람이 정말 입을 꽉 다물어주면 좋은데 입을 벌려서 비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든 아니면 뒤로 이렇게 슬쩍 흘리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사람 사는 동네에 있어 왔습니다. 이런 비밀을 뒤로 이렇게 슬쩍 흘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어로 deep throat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중간에 갑자기 그만둔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대통령을 중간에 하야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감쪽 같은 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누구다 말을 했지만 누가 그런 핵심 정보를 흘려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고해성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부서인 소위 연방수사국인 FBI의 부국장, 그 당시 부국장이었던 아주 요직에 있던 그런 마크 펠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중요한 국가 기밀을 알려준 것이 바로 나다. 그런 고해성사를 하고 며칠 있다가 꼴딱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미국 사회에 큰 사건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deep throat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면서 내부 고발자, 내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흘리는 사람, 이런 거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혼란스러움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일꾼이다. 그래서 무슨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특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밀 맡은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영화나 또 우리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잡히게 되면은 스스로 혀를 깨무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또 알약을 딱 먹고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스로 알약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재갈을 딱 물리죠. 혀를 못 깨물게, 또 말 못하게 재갈을 딱 물려서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문을 받으면 실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정신력이 강해도 이 몸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뭐 고문 끝에 실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약을 먹는 그런 일들이 뭐 실제도 있고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덕목은, 미덕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숨기는 게 그게 세상 비밀 맡은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누설하면은 사람들이 상하게 되고 또 자기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덕목이 뭘까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덕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세상 비밀은 말 안 하는 게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발설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하여튼 쉼 없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전해라, 계속 이야기하라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덕목은 뭐라고요?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점이고 덕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비밀은 그것을 말하는 순간 자기가 다쳐요. 또 그 비밀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또 공동체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고요.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대개 세상의 비밀은 부끄러운 게 많고요. 조금 불합리한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상 비밀은 덮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비밀은 대개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래, 나는 옳거든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들이 대부분 세상 비밀을 말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세상 비밀은 덮어두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가 뭐 상당 부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때요? 반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비밀을 말할 때는 내가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초 두 자루를 켰는데요, 지난주가 대림절 첫째 주,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촛불을 밝히며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주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으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계절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해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천국이 해독이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해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 탁 보면 이렇게 해독이 되면 탁 돼서 의미가 탁 들어오고 해석이 쫙 되죠. 근데 영어를 조금 잘 못하는 분들, 또 이제 우리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은 영어 이렇게 글씨는 글씨인데 이거 보긴 보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의미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봐요. 우리 몸으로 겪어요. 다 내가 듣고 당사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의 당사자인 내가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해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인생 살아오신 모든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다 해석이 되십니까? 해독이 되십니까? 아니요. 저도 죄송하지만 제 인생 다 제 스스로 해석이 안 돼요. 다 해독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독이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제 인생이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제 인생이 해석이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것이 이것이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제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뭔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구 신부님이 몇 사람 있는데 분도 출판사 사장으로 있는 허신부라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한 몇 년 전에 열흘간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흔적을 돌아보고 또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 몇 군데 좀 돌아볼 때 제가 어떻게 같이 거기 이제 끼어들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그런 분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서 사막 교부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 혼자 전공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되게 좀 재미있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도 출판사 서울의 사장으로 이제 발령이 돼서 이제 가끔 소식은 주고받는데 분도 출판사에서 새 책이 나왔다고 이제 저에게
책을 한 권 며칠 전에 보내주면서 읽어보고 책 좋으면 소개해 주시오. 이제 그런 뭐 이제 세일 성격도 있고 이제 뭐 연말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책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아니고 그 책 제목은 이거예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 여러분 공지영 소설가 아시죠? 그분이 요즘 막 새로 쓴 책이고 따끈따끈한 책인데 그분이 뭐 그 이전에 이제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써서 상당히 이렇게 잘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 두 번째 책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좀 책을 제가 조금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쭉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공지영 씨를 몰라요. 여러분 뭐 대충 그냥 그런 뭐 작가가 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대충 그냥 알고는 있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좀 그 책을 쭉 보면서 그분이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고 또 뭐 가끔 또 이제 뭐 튀는 발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한 분인데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구나.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분은 글쟁이니까 글을 워낙 잘 쓰잖아요. 근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제 속에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머리가 쭈뼛쭈뼛 쓰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감동을 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아무리 해독을 해도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끝까지 밀려갔습니다. 근데 그 절망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서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자기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고백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좀 가톨릭 쪽에 있는 분이어서 조금 한두 가지는 우리가 좀 걸러서 읽을 부분이 있지만 뭐 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의 충자가 가운데 충자에 이제 마음 심자가 있죠. 충이 뭐냐? 우리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딱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저쪽 가장자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를요? 마음의 가장 중심 한 가운데를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상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늘 충성 인사하고 또 옛날 보면 뭐 이렇게 충하고 뭐 이렇게 군인들이 구호 외치는 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나라에 드립니다. 내 상관에게 내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드립니다. 이게 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정말 드리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가운데 토막은 저쪽 가 있고 그냥 마음의 가장자리 요만큼만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몸은 여기 계셔도 여러분 마음이 저쪽 다른 데 가 계실 수 있어요. 그거 충 아닙니다. 그거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 나의 가운데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기본이라는 거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가운데 마음을 원하세요. 내 마음을 달라고 주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성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이룰성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앞말이 같고 뒷말이 같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고 충성의 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두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의미로 보면 그것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다음 주에 저희들 교회 창립 2주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또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해주신 가운데 이제 임직식을 다음 주에 갖게 됩니다. 두 분의 권사님을 임직합니다. 임직의 의미는 집사님이 권사님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6분의 권사님이 취임을 하는데 취임의 의미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오셔서 이곳에 또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제 명예 권사님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수고와 애쓰심을 존중하게 여겨서 명예롭게 그분들을 권사님으로 추대해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을 여러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아실 것은, 좀 여기 명단에 없는 분들은 아주 젊으시거나 혹은 70이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일단 명단에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좀 일단 뭐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충성할 때 때를 얻든 못 얻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따라 이 일 저 일을 각자 나누어서 하게 될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최선은 다 달라요. 저의 최선이 다르고 여러분의 최선이 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형편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최선, 또 여러분의 최선, 김 집사님의 최선, 이 집사님의 최선, 이거 다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선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몇 가지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셔요. 그때 모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양을 쳤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막대기예요. 그냥 막대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뱀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되고요, 홍해를 가르게 되고요, 또 광야로 가서는 반석을 쳤을 때, 그 지팡이로 칠 때 반석이 터지면서 그쪽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막대기 하나에 불과해요. 지팡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 맡겨질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크든 적든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건강 100년 안 갑니다. 조금 가면 건강이 휙 꺾어질 때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지식과 특별한 기술 재능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얼마간 시간 지나는 것도 휙 꺾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 영원한 겁니까? 아니요. 얼마 시간 지나면 다 내 손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재능들, 경험들, 특별한 그 무엇들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니요. 다 시간의 철저한 제약을 받으면서 내게 있을 때가 있고 내 손에 있을 때가 있고 내가 핸들링 할 때가 있고 내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게 뭔가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있을 때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 땀방울, 헌신, 재능, 물질, 우리 어떤 노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허비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보화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충성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한 가지 또 부탁을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판단 유보를 명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판단하다 보면 서로가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하심하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이 가장 좋은 칭찬 일터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